자, 우리 오래간만에 7대 선포 함께 하시겠습니다. 7대 선포를 우리 아마 지난주 메시지 듣고 지난주 우리 집회의 메시지 듣고 받고 언약 자원분들은 이 선포가 아마 새로울 거예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형편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을 알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의 세포 하나까지도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영육 안에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 따라 하십시다. 입의 말부터 창조적으로. 예, 우리 미션 2024년 올해는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하시죠.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 한 번 더. 속히 그 원한을. 예, 우리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그러면 창조적인 언어로 바꿔야 돼요. 왜 창조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전공은 창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공은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사역, 생명을 살리는 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요, 우리가 또 언약 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올 한해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주신 응답이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함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 또 신년 메시지, 이 메시지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응답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재정원칙 말씀 사경에 우리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 집회했죠. 6일은 이게 마귀수인데 왜 6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만몬의 영을 때려잡은 거예요. 마귀, 만몬의 영을 정복하고, 강의가 12강이었거든요 완전수, 만수, 충만수, 하나님의 수예요. 여러분 축복의 숫자예요. 12강 전부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지난주에도 메시지의 핵심, 우리 또 원단 메시지, 신년 메시지의 핵심은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 우리 한 번 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핵심 내용이 6절에서 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만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엉어리신 거, 지금까지 안 풀린 거, 묶여있는 거, 너무 응답이 더딘 거, 여러분 부르짖어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해인 것을 여러분 자신이 실행하고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지난주 메시지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요. 믿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말씀 들었어요.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 20절 우리가 재정 원칙 말씀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재정의 주인이 누구냐? 다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속에 죽겠다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좋으면 좋아서 죽겠다, 그러고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서 죽겠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은 안 되죠. 죽겠다가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죽게 있다. 예,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어요. 예,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을 이번 주에도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술의 이 언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요, 마귀가 듣잖아요. 주님이 들어요. 마귀는 벌벌 떠는 고백이에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집에 꼬마가 뒷짐을 딱 쥐고 아기가 그랬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부부가 막 격렬하게 싸우는데 아기가 그러니까 웃음이 나가지고 웃다가 싸움이 그쳐버렸대.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너무 중요한데, 첫째는 말부터 바꾸어야 돼요. 올해 우리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입의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의 나의 모습은 오늘 이전에 내가 한 내 입의 말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없는 말 하는 일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언어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하는데 망하는 거 너 네 말 때문이야.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니까 네 말 때문이야. 네 말 때문에 이 지경 된 거야. 가만 생각해봐. 네 입에서 나오면 맨날 죽겠다 했으니까 죽게 됐지. 못 살겠다니까 못 살게 됐지. 남을 미워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네가 지금 그렇게 정죄받고 비판받고 판단받고, 왜? 네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언어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요. 이처럼 사람의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이 입의 말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 내가 오늘 이전에 했던 말에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가정 그래요. 부부지간 관계 그래요. 자식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입의 말에 이하여 네가 복록에 거한다. 네 지금 말로 심은 그거 거두고 그거 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 은혜가 자기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 대한 언어 다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언어는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영에서부터 나오는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전도서 10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말 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 말 자체가 미친 말이라. 그런 말들이 마귀가 선득성 받아가지고 마귀가 옳다, 잘한다, 옳아, 잘했어 마귀가 받아가지고요 마귀가 온 집안을 뒤숭숭하게 혼란스럽게 가정을 어지럽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요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말 입의 말. 지혜로운 자는 입의 말이 어떻다고요? 은혜로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은혜로운 말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과학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번 재정 회복 하나님의 재정 원칙 말씀 나누었지만 재정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이거 재정 얘기가 아니네. 우리 김미진 장로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얼마나 여러분 그야말로 음식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고급적인 음식은 없어요. 최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재정 얘기가 아니었죠. 재정은 그냥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고 재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원리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바꾸어라. 주인 바꿔야 된다. 돈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슨 소유 여러분 우리 어떤 스펙 우리 어떤 배경 그런 것이 나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삶이 있느냐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다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입술의 언어는 번지르르 하지만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삶에 드러나 있는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전에 우리가 부족한 것, 좀 미흡한 것, 갱신해야 될 것,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로드맵, 하나님의 이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딱 맞추어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말한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요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실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입의 말 때문에 실패했대요. 입의 말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다고요? 입의 말 때문에. 저는 이번 우리 집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미래가 있는데, 미래는 경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지금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살아온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의 시대가 돼요. 직장을 가져도 직장 하나만 가지고는 밥 못 먹고 살아요. 2개, 3개 가져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완전 AI가 장악한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꾸만 이 AI와 많이 아이들이 접하고 또 IT와 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영적으로요 어두워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잘 안 되려고 해요.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마음에 심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은커녕 마음에까지 담기지가 않아요. 말씀이. 어둠의 문화, 사단의 문화, 흑암의 문화 완전히 빠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가 계속 나가겠습니다만은 렘넌트 블레싱 데이라고요. 매주 주말마다 우리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부모와 함께 우리 아이들 WRTC 운동을 우리가 본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아이들 뺏기지 말자, 흑암에게 뺏기지 말자, 세상 문화에 뺏기지 말자, 우리 아이들 이 시대 렘넌트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동안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해왔지만은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1년이 10년처럼 100년처럼 변화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야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을 두고 이들이 도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죽었거든요. 근데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입의 말 때문이래요. 입의 말 때문에. BC 1450년경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는 정탐꾼 12명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종족 지도자들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여러분 내용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정탐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상황을 보고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보고가요 절대 다수 10명이 그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10가지가 넘어 이유가. 10가지 이유가 다 사실이에요. 그 땅이요, 그 땅 우리 못 들어가요. 그 땅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 주민은 강해서 못 들어갑니다. 성읍이 엄청 견고해서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거인들 안악자손을 봤는데요 못 들어가요. 20절 밑에 32절 밑에 보게 되면 그 땅을 막 악평하면서 말합니다. 그 거주민들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신장이 엄청나게 장대한 자들이고요, 네피림 우선이고요, 안악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음지 장지만 가지고도 우리를 부서뜨릴 수 있는 메뚜기예요. 그러므로 못 들어가요. 엄청난 그 강한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헷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여부서 사람이 살고 있고요, 산지 전쟁하면은 산지에 아주 능통한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들 살고 있고요, 가나 뭐 해변가 요단강가 진치고 있는데 가만 가보니까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다 진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하나도 보탠 것이 없어요. 과학적이에요. 역사적이에요.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은 그 가서 보면 안 된다, 이거 못 들어가지. 사람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누가 봐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보면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만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조용히. 우리가요 그 땅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 싸우면은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배경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그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신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10사람이 한 말 다 맞아요. 다 맞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런 여러분 터무니없는 맹목적인 맹신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가는 게 안 되지. 다 안 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다수 10명은 아주 백성들이 듣고 기절할 정도로 비극적인 보고를 해요. 2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요. 그 땅, 약속한 땅. 그 땅은 광대한 땅인데 젖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영원히 너희 자손들에게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언약하신 땅, 그 말씀만 붙들고 그 언약만 붙들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 말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아야 되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비극적인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였어요. 부르짖어요. 그것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것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울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 속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 땅 사람들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냐. 8절 9절 보면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의 먹이가 되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의 말 때문에 이 엄마 아빠 세대 1세대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어. 그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여기에는 불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언약도 놓치고 하나님 신뢰함, 하나님 경외함 아무것도 없어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2절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 광야 실패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텐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 엄청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딱 그냥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해. 너희들 말했지? 이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한다. 이 말대로 그렇게 한다니까. 이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4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선포해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봅니다. 29절
14장 2절에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은 반복해요.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한 말대로 확 죽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32절도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예수 하나님이 말씀해요.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도 읽어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1년 40일 갔다 온 거를 1년씩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해야 될 것이라. 예, 말씀한 그대로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왜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셨대요. 35절도 읽어보십시다.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말. 입의 말 때문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하시고, 입의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입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방해한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어요. 백성들이 우리 못 가, 안 돼, 하면 안 돼, 안 된다니까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 그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온 세계 열방을 살리게 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너희는 모든 민족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그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열방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구석구석 미전도 종족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게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고 언약인데, 가기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 들어가면 안 돼. 못 들어가. 여러분 말대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관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예요. 입의 말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운명이 어디 있어요? 무당집 가게 되면 운명점 봐주잖아요. 예,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지 말아요, 뭐 물가도 가지 말아요, 아홉수를 조심해, 그런 거 우리는 없어요.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그대로. 내 입술의 언어가 너무나 부정적이다, 고치시면 됩니다. 비판적이다, 칭찬하는 말로 바꾸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0가지 중에 9개가 부족해도 한 가지 잘하는 거 아내에게 칭찬해주고 남편에게 칭찬해주고. 우리 IMF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 여보, 당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가정을 위해 많이 수고했어요. 이때는 당신이 쉬면서 휴식하면서 당신이 이제는 쉴 때가 됐다고, 잠깐 쉬시라고. 그 말에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 아내가 손잡고, 괜찮아 여보, 당신 좀 쉬어야 돼. 몇십 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 좀 쉬시라고. 더 만난 거 해드리고 더 잘 섬기고 더 남편을 존중하니까 남편이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가정에 아내 몰래 나가가지고 일용직도 하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놀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말 때문에 그래. 입의 말.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이러저러한 예를 들지 않아도
그냥 우리 가정에서 쓰는 언어, 부부지간에 쓰는 언어, 아이들에게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과정이거든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의 길이 있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는데 입의 말 때문에 여러분 디베라 사건 때는 막 불이 나가지고요. 막 한번 그 앞에 거 읽어볼까요? 읽어보시. 민수기 11장 앞에 한번 넘겨보십시다. 1절에서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요 그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말부터 창조적으로, 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 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말 듣고 하나님 불을 내버리죠. 하나님께서 섞여 사는 잡족들의 선동하는 말도 11장 4절에 나와요. 먹는 문제로 막 이러쿵저러쿵 말만 해요. 말만 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고요, 막 문둥병 걸리게 하고요. 모세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 잘못했지만 야, 모세에 대한 거는 내가 책임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손대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다 교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말부터 바꿉시다. 말부터 바꿔야 돼요. 창조적인 말로 바꾸셔야 돼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의미를 딱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심판 안 받고 천국 가도록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보다 완벽한,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누구처럼? 마가 요한의 집에 그 120문도 120명에 가량되는 사람들 그냥 언약 잡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스쿨, 세마스쿨 다 진행되는데 지난주인가 제가 우리 조금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 저 유아실에 가서 제가 좀 잠깐 듣고 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좀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또 돌아와서 메시지 좀 듣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정학교에서 세 사람 예를 들으셨어요. 존 워너메이커 예를 들으셨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우리가 이 백화점 왕이잖아요. 백화점 왕인데 이제 팀을 이루어서 거대한 역사를 이룬 그런 얘기, 우리 장로님 잠깐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 카네기 철강왕, 이 카네기는 목사님 이렇게 우리 그 모인 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주님, 평생 주님의 창고부터, 교회죠, 주님의 창고부터 차고 넘치도록 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리하면 내가 네 창고 채운다.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평생 살았다. 록펠러 같은 경우는 저도 책을 읽어보고 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노사 문제 관계로 그런 부정적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어머님의 유언 중에 3가지가 이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 그런 말씀을 예를 드시더라고요.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언제나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3번째는 교회에 일이 있으면은 발벗고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에 대한 거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거 어머니 유언 그대로 여러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에 가시게 되면 리버사이드 철치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교회를 비롯해서 시카고 대학이 20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요,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이 97명이나 돼요. 이 록펠러가 세운 그 학교였어요. 순수 과학 분야, 경제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이런 꿈을 꾸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내 배경이시거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배경으로 우리 국제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환경이 일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사업은 더 어렵잖아요. 사업가인데도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늘 연구해야 되지요. 물건 만들어야 되지요. 특급 뭡니까? 또 기준에 맞아야 되지요. 이게 제조업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일이 복잡하고 일이 막 머리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이런 사회생활 다 그러니까 전체 이 세계가 이 사회가 여러분 민족이 나라가 이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민족이 유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원래 반드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풀리고 있습니다.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말부터 문제야 당신 문제야 빼야 돼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큰 문제가 생겼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창조적인 언어 속에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한 절 더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사야 57장 19절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시작. 입술의 열매를 그래 맞아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심어 말로 심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부터 심어야 돼. 잠언 18장 4절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처러는데.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명철한 여러분 그런 삶을 옆에 분들에게까지 전염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6절 7절도 읽어봅시다. 6절 7절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미련한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원망 불평 매를 자청을 해.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21장 23절 한 절 더 있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입과 혀를 지킵시다. 우리 입술의 말대로 올해는 풍성하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